자, 우리 교리강의 5번째 시간, 종교의 본질, 5번째. 내가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사람의 본분,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종교의 세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종교 자리,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종교의 본질의 5번째 시간으로 퀴즈 3번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작해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흔히 말하는 소요리 문답 1번이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오직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도 꼭 고깝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꼭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먹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옛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게 있습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신부 또 목사님들이 옛날 그 미국의 그 서부 영화에 보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총싸움을 하죠. 그런데 총싸움을 할 때는 십자가를 잠시 벗어놓고 주님 잠시만 제가 할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총싸움하고 다시 와서 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뭐 이런 거 하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만 생각하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태 7장 21절 23절 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겠죠. 자, 로마서 11장 3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시작도 주님이시고 과정도 주님이시고 결과도 주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다른 말씀에도 그랬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늙어서는 그것을 이해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음에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시오. 기가 막힌 말인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참 이런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중에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도들 저희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콕 집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나무를 예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런 어떤 학적인 이론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나무는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조경사의 손길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나무와, 그리고 다음에 산에서 홀로 자란 나무를 이렇게 구분해보자. 관리받는 나무와 관리를 안 받는 제멋대로 자란 자유분방하게 자란 나무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전원, 뭐 정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전원 일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전원에 그렇게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풍채를 넣어서 만든 예술적인 모습의 집의 정원에 심겨진 정원수를 한번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참 조경을 아직 엊그저께 이제 집을 이렇게 한번 집에 그 판매 그 동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27억짜리인가요? 27억짜리인가를 15억에 아닌데 22억짜리를 7억을 내리고 너무 좋게 아마 6천 평인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렇게 그 회장님 별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15억에 내놨어요. 이제 하도 너무 비싸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좀 내려달라 해가지고 5억을 내렸다라고 그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자리에 그 지키는 집사님이 계셔요. 뭐 우리가 교회 집사가 아니라 우리도 개를 그 애견주를 뭐라고 그럽니까? 집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정원 그 별장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뭐 한 5억 싸게 줬으니까 15억이면 정말로 괜찮겠더라고요. 20억이면 조금 비싸. 야, 그러는데 15억이면 야, 돈 있으면 저 살만하다. 정말 좋아요. 집도 그렇게 아주 잘 해놓으셨고. 근데 만약에 저걸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걸 돈을 주고 산다면 내가 과연 저렇게 이쁘게 꾸미고 살 수 있을까? 못해. 내가 조경의 기술이 없으니까 그 나무를 막 이발해 주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풀도 깎아주고 화초도 그냥 막 우리는 화분도 하나 잘 못 키우는데 정말 그 집 좋더라. 자, 그렇습니다. 조경수는 뭐요? 조경사의 관리를 받는 나무.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도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 한 그루에 몇 천만 원씩 주고 또 몇 억씩을 주고 자기 정원 한 귀퉁이에 딱 갖다 놓고 말이죠. 그 막 이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도 했다. 자, 때로 어떤 소나무는 억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소나무를 키우는 그분, 나는 부자 농부다, 뭐 이거 있나요? 부자 농부, 뭐 이거 있는데 거기에서 소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자기 묘목 안에 3억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소나무에. 근데 뭐 키도 크지도 않아요. 뭐 한 2m, 3m 정도 되나? 우리 키의 2배 정도 되나?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게 막 옆으로 이렇게 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 그 밭에 제일 비싼 나무인데 3억이 넘는다고. 뭐 이렇게 억대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리도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간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조경사의 손길에서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받아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경사의 관리라는 말의 의미는 어린 나무 때는 조경사가 그 나무의 가지를 이리저리 구불리기도 하고요. 철사로 그것을 이제 구불려 놓고 그걸 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사로 꽁꽁 묶어서 조경사가 원하는 대로 자라가도록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나무가 말하는 입이 있어서 주인 조경사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주인님, 내 팔이 너무 아파요. 왜 이리저리 뒤틀고 붙잡아 메어 놓는가요? 정말이지 팔이 부러질 것만 같이 아파요. 제발 나를 좀 가만 놔두세요. 라고 하소연하지 않겠나. 그렇게 힘들게 막 철사로 그냥 꽁꽁 매달아 놓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경사의 혹독한 관리 덕분에 그 나무는 한 20-30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억대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고가치의 품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가 조경사의 특별한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서 자란 나무는 절대로 단돈 몇천 원밖에, 몇천 원 정도에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러죠. 뭡니까? 이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캐온다고 그래서 그 몇천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몇천 원 정도도 겨우 받을까 말까 하죠.
자,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그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의 몸매는 거의 조각상과 같이 절대의 비율로 탄탄한 몸매로 무사람의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 클래스의 그 가수 있었죠. 레인 비 하는 거 비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 한번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미국 영화에. 무슨 액션 영화인데 어센션인가? 자, 어디가 뭔 영화 있었습니다. G.I. 조는 이병헌 씨가 나왔나요? 그 어센션인가? 그 비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캐스팅을 받고 나서 그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자기 체지방을 재보니까 체지방이 제로라고 그랬대요. 언젠가 한번 텔레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체지방이 제로였다.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배 근육이 완전히 식스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영화에 출연을 했대요. 이제 그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지금은 어떠냐? 식스팩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관리를 안 받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운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온몸이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만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자질구레한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목격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관리하느냐 아니면 관리를 안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적인 말로 하면 훈련을 하느냐 훈련을 안 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와는 마치고 본론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왜 이런 비유를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비유로 제시한 나무나 우리 인간의 몸의 육신의 관리지만 인간들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언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자유가 아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이 나온 대로 이게 말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입에서 그냥 말이 막 툭툭 나와요. 지금 저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저보다 이제 3살 어린 사람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하는 말마다 욕이야. 내가 꼭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욕하는 줄 몰랐어요. 스스로는 인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친구를 부르더라도 연시가 이렇게 안 불러요. 야 새끼야 하고 불러. 근데 그게 욕인 줄을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달았느냐면 이제 서풍을 가져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행군이라고 그래. 뭡니까? 행군이라고 그랬나? 서풍이라는 말을 안 쓰고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좌우지간 서풍을 갔다 오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요즘처럼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필름을 갖다가 사진관에 맡기고 그것을 이제 그 종이에다가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사진관에 사진을 찾으러 갔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찾아가지고 쭉 보면서 이제 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은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이렇게 찍지 뭐 이렇게 찍었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랬나 봐요. 욕을 그렇게 했나 봐요. 이 새끼야 이게 사진이냐 이게 이렇게 찍어야지. 아이고 새끼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걸 욕하고 있다라는 의식조차 못했는데 사진관 주인이 가만히 한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 뭔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이 욕이라는 사실을 그때 느꼈어요. 상대방이 나를 지적해 주니까 그때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이 욕을 하고 있는지 내가 흉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자기 자신의 언행을 구분을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지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자유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다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시절에는 왜 그리도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으로만 들리고 놀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그리 닥달하면서 공부하라고 다그치는지 원망의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만들지 않았던가 말이야. 이게 부모의 관리죠. 예. 나는 공부가 그렇게 하기도 싫고 취미도 없고 머리도 안 따라줘가지고 도대체 공부가 안 되는데 머리가 안 따라준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나의 부모님은 과격하리 많지 어린 날을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까지 어린 날을 쉴 새 없이 뺑뺑이를 돌리니 정말이지 이 지겨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한숨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이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부모님의 통제가 전혀 없이 자라난 사람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상당수의 사람은 아마 뒷골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어둠의 세계에 휩쓸리고 만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차이와 이 결말을 누구보다도 오늘 이 말을 듣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이제 자유라는 말로 이처럼 어두움의 세계로 치달아 내달리도록 온 인류를 겁박하고 내몰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에도 잠깐 그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우리나라의 그 국정원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하는 예전에 문땡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그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집만 했어요. 수집. 간첩이 누가 간첩이랍니다 신고하면 그것을 받아서 수집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은 없애버리고 이제 수집권, 이 정보 수집권만 있었는데 어제는 그 정보 수집권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국정원에서 그런 정보권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간첩법이 없어지는 거야. 방공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잠깐 그 5.18 광주 사태 그때 그 영화 뭐 화려한 휴가인가 그 잠깐 봤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북한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탈북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고 땡국이죠. 고 누구던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뭐 아주 엄청난 고위직이더라고요. 지금 뭐 북한에 그때 5.18 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5.18을 선동했던 간첩단들, 간첩단들 뭐 간첩이라고 뭐 이마에다가 간첩이라고 뭐 플래카드를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광주로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광주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에다가 기관총을 장착을 해서 기관총을 들이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일반 시민은 기관총 못 다룹니다. 뭐 우리나라에 웬만한 웬만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을 쏠 수는 있지만 기관총을 그렇게 잡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없지는 않아 있어요. 기관총 사수들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기관총 사수를 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 그런 그 사진들 그런 증거들을 당시에 그 국정원인가요? 뭐 어디다가 다 제출을 했는데도 그게 묵살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법으로 5.18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고 누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18 때 북한에서 간첩을 상당히 많이 내려보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그때 죽은 사람도 뭐 아주 그 총격전이 많이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거의 상당수가 다시 북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 뭡니까 안 죽었으니까 위령비는 아니고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비석이 저 북쪽에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지금 한 두어 번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뉴스에 나와서 했는데도 우리나라 뉴스가 그걸 받아 적지를 않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일명 자유라고 하는 말로
이처럼 어두움의 세계로 인류가 치달아 내달리도록 온 인류를 겁박하고 내몰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조경사가 나무를 관리하여 수억 원대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은을 단련하신다. 다시 말하면 도가니로는 은을 이거 뭡니까? 이게 큰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은을 넣어서 아주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몇 천도인지는 모르지만 몇 천도로 올려서 은을 녹여서 또 풀무로 용광로에 그 바람을 부는 거 풍로, 우리 선풍기가 바람을 뿜어내듯이 용광로에 바람을 뿜어주는 걸 풀무라고 그러죠. 풀무로 그리고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 시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은을 단련함 같이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합격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가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지도 통제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현혹된 삶의 결말은 절대로 영원한 멸망,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지옥의 형벌만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네 아버지가 누구다? 거짓말장이고 마귀가 바로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이 말이죠.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달콤한 유혹은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얼마나 즐겁고 자유로운지 말이죠. 지금은 세상을 얻을 것 같죠.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거니까 지금 내게 절하면. 그런데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 비록 그때 아주 짭짤하고 아주 달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결말은 아주 흉악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떠한 그 과정을 지내오지 않았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설교 안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목사들이 목회의 목사증을 반납하면 일본에서 그 교사 자격증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서 선생질이나 해라 라고 그러니까 목사증을 반납하고 교사증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완전히 유혹이잖아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고 세상적인 이런 학교 가서 선생을 하면 돈도 많이 주고 말이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말이죠. 근데 목사로서 설교하다 보면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설교하나 하고 이렇게 엿듣기도 하고 말이죠. 좀 나라를 일본을 비판하고 막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니엘서는 강의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잘못하면 당장에 잡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교사증을 주니까 얼마나 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몇 년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결말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과 그 다음에 아주 흉악한 멸망, 다시 말하면 죽음을 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결말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되돌릴 수 없는 너무나도 흉악한 결말이라는 사실을 그 결말에 가보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선배들의 그런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와 우리는 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은 사실이죠. 그런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그 선배들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어떠한 그 과거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이 말이죠. 그리고 절대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절대로 우리는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놀면서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은이나 동메달을 따낸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올림픽 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아주 지금 핫 이슈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논란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입니다. 그 선수로서의 훈련만 하고 싶었는데 훈련이 아니라 선배들의 뭐 팬티까지 빨아줘야 빨래도 해야 되고 방청소를 다 해야 되고 7년 동안 그렇게 했다. 막내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뭐 쉽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힘들게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말이죠. 좀 뭡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거 지금 배드민턴 협회하고 지금 문체부하고 아주 그냥 실강인데 문체부가 너네들 정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지원금 없어. 지원금이 1년에 72억이라 했는데 그거 안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손을 들어서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낸 사람이 없죠. 아주 그 안세영 선수는 무릎이 그냥 아주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도 참고 거기다가 그냥 막 반창고를 붙이고 밴드를 붙이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정확한 규율과 통제 안에 철저하게 훈련한 사람만이 기대하고 상상한 그 최고의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철저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철저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죠.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한다. 도대체 그게 뭘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간절이라는 말이 뭘까? 철저히라는 말이 뭘까? 이 간절한 사람은 옆에서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인정을 안 합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간절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왜 너만 잘났냐 뭐 그러고 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걸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그게 간절이고 그게 철저이다.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야, 나 이것은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의 통제할 수 있는 규율, 절대로 인간을 만드신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통제하는 규율은 말씀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지 않도록 더욱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하게 권면해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또 체험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능히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버지며 온전한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가장 옳거든 참 진리의 길을 말씀하고 있기에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항상 되뇌이는 귀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